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2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누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시간 되고 또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오래된 일인데요. 이곳에 주재원으로 오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귀국하시면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나 건축가 구마 겐고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책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인상 깊었던 그 내용들을 되짚어 봤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건축가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혹시 여러분 빌바오 현상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건축가들에게 있어서는 빌바오 현상 하면 조금 서로 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빌바오는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페인의 이 공업 지역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번성한 이 공업 도시인데 관광 도시로서는 영 볼만한 곳이 하나도 없던 그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건축가 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한 건축을 설계하고 짓게 되죠. 그래서 빌바오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미술관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관광객이 전혀 오지 않던 이 도시에 이 건축물 하나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이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단숨에 세계적으로 눈길을 끌게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빌바오 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책에 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하나가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게 엄청 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분의 책에서 그분은 나름대로 소신과 가치관을 갖는데 건축할 때 소재 하나를 선택할 때도 그 지방에 적당한 가장 좋은 소재 무엇이 좋은가를 찾기 위해서 직접 몸으로 뛰고 가서 다녀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건축에 필요한 이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 뒤에는 인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 가치관, 추구하는 어떤 이 목적들을 이 건축물을 통해서 잘 구현해내는 이 건축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건축을 만들고 또 좋은 건축물은 또 좋은 사람을 만든다. 이 좀 어느 분의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제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건축이 또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이 건축이나 이 공간, 정원, 또 기와집,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지을 때 보면은 기가 막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가보면 가끔 정말 좋은 건축물들을 보기도 하고 그 공간이 주는 또 의미, 평안함들을 누리고 오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이 지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코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으라고 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원천 그 하늘의 것을 보여주면서 이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성막을 짓는 가운데 있어서 마치 서론격인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성막의 이 구조 그리고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치고 성막을 지을 때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지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교회 설립한 지 14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정체성인가를 말씀해 주고 그것이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꼭 기억해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마라.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서 시내산에서의 모든 정비를 갖추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새롭게 정비를 하고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고 이제는 그 다음으로 성막을 짓게 하는 거죠. 성막을 짓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이 정체성 세 가지 이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심화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며 약속의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 목적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되는지 이 성막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끊임없이 체득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짓게 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 나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가 구별된 존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안에 순종도 배워가는 이 의도가 여기에 다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 기착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젠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거기서 나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할 때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진군이 되는가 그리고 또 무엇에 따라 나가는가 무엇에 따라 서는가 성막에서 구름이 오를 때에 진군하고 멈춰 설 때 멈추게 되고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주위에 진을 치게 되는 것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성막 중심으로 너희가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소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이 재료를 우리가 가지고 나올 때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좀 후에는 성소가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지만, 우선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가져와야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어떤 마음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소를 짓고 성막을 만들어 나갈 때에 억지로 함이나 마지못함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소를 짓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소를 누구를 위해서 짓는가?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가 어떠한 장소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임재하는 처소가 바로 성소인데, 이것은 너희들로 나를 위하여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지어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요?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도 지어야 하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너희가 그 식양대로 지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소의 이 성소와 이 기구, 자기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지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성소에 이 필요한 이 재료들, 예물들이라고 표현되었는데 한번 좀 살펴볼게요. 3절에서 7절 말씀인데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이것은 기구들을 만들 때 있어요. 번제단도 또 이 여러분들이 씻는 그 이 물건들, 그리고 필요한 그러한 이 금, 은, 놋이 필요한 것이죠. 기구들에 또 금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조각목을 만들어서 그 금으로 덮을 때에 필요한 이 재료들이기도 한 것이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이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요거는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보통 앙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덮개, 요걸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에요. 그 다음에 조각목, 등유, 관유, 향유와 분향할 향,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 중에 거기에 이 호마노, 여기에 있는 그 보석들에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6개씩 새겨 넣는데 필요한 이 보석들인 것이죠. 이걸 하나하나 다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성소와 지성소의 이 기구들, 그리고 이를 덮는 이 덮개,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조금 따분해 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번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성소 한번 좀,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요? 나오나요? 성막 위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안 넣으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바깥에서 건문 들어오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혹시 나오는지요? 예.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먼저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어요. 이 상도 조각목, 아카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 나무에다가 이걸 짜서 그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떡을 6줄을 놓는 거예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 떡상은, 여기서 주는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 반대쪽으로 가면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등잔대가 나오죠. 이 등잔대는 이 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이게 다 기가 막힌 이 예술 작품인 거예요. 따로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서 이걸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꽃 모양으로 해서 다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어둠을 비추는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며,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여서 먹을 때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도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전면에 보면은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분향단,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힙니다. 그 위에 뿔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향이 피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계시록에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 이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같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예수께서 어떠한 분인지가 같이 연결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휘장, 그것을 너머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일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법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덮은 거예요. 다 입혔어요. 오히려 그 인간의 죄된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품어 안으시는 모습이고, 그 위에 뚜껑이 덮여지는 거예요. 증거궤 위에 뚜껑이 덮여지는, 여기가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소, 장소. 뭐 다른 시편 같은 데서는 하나님께서 이 발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2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시은좌소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기에 다 하나하나 담겨져 있어요. 시은좌 위에 천사의 날개가 드리워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시은좌 위에는 뭐가 뿌려지는가 하면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모습을 직접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짐승의 피를 보시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거기서 교제하시는 곳, 만남, 미팅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 1차씩 들어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제가 이제는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또 여기에 있는데요, 많은 부분의 관심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일으켰는데 이것을 쏙 덮는 게 있어요. 덮개가 있어요. 덮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이런 거 있죠. 이 가는 배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덮는데요, 첫 번째 덮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가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천사의 이 형상을 이 수로 놓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공교히 짠 그 수놓은 것을 첫 번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덮는 것이 뭐냐면, 이번엔 염소털로 만든 것을 또 더 덮는 거예요. 조금 더 커요. 이 처음에 것은 10폭이라면 이건 11폭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또 한 번 덮어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다시 한 번 덮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덮어요. 마침내 해달 가죽으로 마지막에 덮는 거예요. 이 의미는 세상과 분리된 이 거룩한, 우리가 구별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보호하심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이것을 겉으로 보면 오래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별로 볼품이 없어요. 만약에 이 성막들이라든지 이 안 바깥에 그냥 이 덮여져 있는 성막을 볼 때는 볼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달의 가죽을 조금씩 들춰보며 이 순양의 가죽, 염소털, 그 다음에 배로 짠 것, 그것을 또 마지막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놀랍게 금으로 돼 장식된,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잔에 빛을 비출 때에 거기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그 모든 메시지가 농축되어 있는 이 성소와 이 지성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금으로 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러나 금보다 더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은 없어질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막은 겉으로 볼 땐 볼품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사야 53장의 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고운 모습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예요. 그러나 그 볼품 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안에는,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굳이 이 예배당을 비유로 한다면 저 멀리서 바깥에서만 이 건물 볼 수도 있어요. 아, 여기 뭐가 있나 보다. 문 앞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리며 찬양하며 참된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경험하는 사람과 이 앞을 지나가면서 건물만 보고 지나가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들어온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교회 예배의 현실이 때로는 학원 강사의 강의보다도 못한 걸로 전락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빠져도 거기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학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예루살렘 침공 때 또 사로잡혀 가지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름까지도 개명이 되는 이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1절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이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 평탄한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한번 메시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지어야 될 성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22절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주님 자신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어야 할 성전, 에베소서 2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이 교회,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어져 가야 할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또 지어가야 할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의 또 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몸된 성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정체성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이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금해야 되고 삼가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 당시에 성전의 이 모습은 무늬만 성전이었고 그 안에는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고 강도들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을 헐라. 헤롯 대왕 때에 에돔 출신인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아주 리모델링하면서 아주 번쩍번쩍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도 멋있어요. 주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의 기능이, 거기서 그 헤롯 성전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은 성전이 되어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참된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이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성전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성전, 예배자로 살기로 뜻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자원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배우는데,
시간을 내서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배우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를 위해서? 성전인 우리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어져야 된다? 지시하시는 대로,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 포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지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해달의 가죽만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 교회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깊숙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